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구약에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 지혜죠. 역시나 그리고 지혜를 다루는 말씀이어서 잠언에서도 그랬듯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합니다. 특히나 잠언에서 많이 나왔었던 말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다른 본문에서 나오듯이 말은 삶 전체를 지배하는 큰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 말은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말의 근원이 되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고보서 전체에서도 그렇고 말을 다루는 부분들, 특히 오늘 본문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향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늘 같이 읽은 3장의 시작, 3장 1절 자체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시작합니다. 참 무서워서 나누기가 두렵습니다. 어느 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듯이 3장의 큰 맥락은 선생된 자들 혹은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선생으로 임명되거나 정해진 자들만을 향한 이야기니까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르치는 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나의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나의 입장이나 생각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죠 사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대상이 됩니다. 굳이 따지면 이 땅에 태어나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인간은 이 말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편지의 대상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자들이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잘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옳은 말을 조리 있게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내가 잘 못 말할까 봐 혹은 잘 못 가르칠까 봐 걱정하는 분이 많지, 내가 잘 가르치는데 말을 조리 있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 잘 가르치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도리어 우리에게 더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잘 말하는 것은, 잘 가르치는 것은,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험이 잘못된 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총명한 자들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실 지혜와 총명한 자들 여기 나와봐라 라고 그들을 부른다기보다는 이 말은 사실 좀 비꼬는 투의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옳은 말들을 생산하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죠. 좋은 말을 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말을 많이 가르치면 좋은 거 아닐까요? 정통신학을, 전통신앙을, 능력의 간증을 많이 말하면 좋은 게 아닐까요? 이번 주 한밤 때 사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더 다루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아닙니다. 옳다 하는 말이 많은 것은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시죠? 우리는 싸웁니다. 다툽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다툴까요? 우리는 왜 다투게 될까요? 실제로 한 명이 정말 완전하게 틀리고 한 명이 정말 잘못돼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개인이 느끼기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옳으면 제가 틀린 거니까요. 그래서 싸움이 난 거니까요. 하지만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고 내가 틀린 겁니다. 각각의 옳은 말을 합니다. 각자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남을 가르치는 많은 말로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인 양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가르침에 스스로가 그 말과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속지 말고 지금 내가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선행을 통해 지금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 삶은 옳은 것인지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최고의 사기꾼은요,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고 하죠. 정말 최고의 사기꾼은 누구를 속인다고 하죠? 자기를 속이죠. 자기까지도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기꾼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그 말로 자신을 속이게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살아내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된 것인 양 나 자신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애기들이요 잘못을 하면 왜 이랬니? 라고 말하면 무슨 대답을 하나요?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말하면 참 좋은데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자잘못이 분명한 상황이면 자기 변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와 모든 상황은 굉장히 대부분 상대적이고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장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등이 있는 대상한테 변론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죠.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을 변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관계에서, 이 갈등에서 옳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넋두리가 필요합니다. 마음 나눌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소위 말하는 뒷담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 말들이 완전한 진실일 수 있을까요? 나는 나 스스로를 절대, 내 잘못을 절대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갈등의 상황의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완벽하게 내가 알 수도 없고 서술할 수도 없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빠지고 몇 가지 정보가 첨가되고 거기에 이제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성경 구절 같은 거라도 근거가 돼서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죠. 15절은 이러한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라니 야고보 사도가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땅의 지혜의 결과 자체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그 결과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변론을 위해 하는 혹은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말들, 특별히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들은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편을 가르게 됩니다. 당을 짓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용도로, 이런 방식의 용도로 가장 처음 사용한 존재가 누군가요? 바로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와서 맞는 말을 합니다. 뱀은 기본적으로는 맞는 정보를 줬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나름 지혜롭게 하는 것 아닌가요? 판단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던 말도 당장은 틀린 말이 아니었죠. 먹고 나서 곧장 죽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다 따지고 보면 결국에 다 속임수였죠. 하나님처럼 된 부분은 있으나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됩니다.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으나 옳게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당장은 죽지 않았으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이런 방식의 뱀의 말은 곧장 또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 말을 듣고 따른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과 아내를 비난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합니다. 거기에 있는 자신의 잘못은 쏙 뺍니다. 뱀이 주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자신의 욕망은 쏙 뺍니다. 말이 자기 변론과 변명의 도구가 되고 이를 위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지혜입니다.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타락 전에 아담은 말을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그는 이름을 짓는 데 말을 썼습니다. 피조물들을 구분하고 그들에게 존재의 개성을 표현하는 용도로, 이름을 지어주는 용도로 말을 썼습니다. 자기 아내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방식의 말하기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중에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고 섞여있던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물과 묻이 나눠집니다. 질서가 생깁니다. 말은 원래 창조와 질서의 도구입니다. 사탄은 그 말을 자기 변론과 비난과 정죄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말하기 방식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오염된 우리의 말을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말, 더 나아가 누군가의 그름을 고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모두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들이 철저히 자기 사랑으로 인한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라면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 여겨질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 혹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도구라면 그 말은 더디한 채로 그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말하기를 더디함으로 성내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옳은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옳은 기준은 나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누군가는 이 옳은 기준에 틀리니까요. 우리의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멈추고 그 모든 말을 우리를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온 지혜, 즉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땅의 지혜는 나를 위해 남을 해치는 지혜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잘 살 거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부수고 태우고 정케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맞는 말을 더 하려고 하는 대신 그분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말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내 삶이 말씀이 되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좋은 셈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셈이 되면 좋은 말로 아무리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좋은 셈을, 좋은 물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화평에, 관용에, 양순에, 긍휼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